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다의 개 이야기 잘 아시죠? 바다의 개가 부화를 해서 새끼들을 데리고 막 다닙니다. 근데 엄마가 볼 때 앞으로 가지 않고 새끼들이 막 옆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얘들아 앞으로 똑바로 좀 가라. 그러니까 새끼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엄마부터 먼저 그렇게 해봐.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나는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먼저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유대인들처럼 남을 판단하는 율법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진리대로라는 밑에다가 줄을 그고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대로라 하는 말은 거짓과 반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실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밖으로 드러난 그 현상의 기초가 되는 숨어있는 실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는 모든 거짓된 것이 다 밝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죄인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리고 니네 이방인이나 로마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그렇게 자부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마찬가지로 판단받을 죄인이고 너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는 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인죄는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음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음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죄악을 보고 남을 판단하는 너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유대인이 더 나은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의인이다 하면 하나님은 너는 더 나쁜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이야, 내가 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너가 의인이야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 봐, 저 사람이 이런 흠이 있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저 집안 봐, 그래가지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은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가지만 한 손가락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은 자기에게 옵니다. 그런데도 자꾸 다른 사람들의 흠을 말하고 자기는 잘난 줄 알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의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남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면서 나는 정당한 것처럼 말하는 일을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편지를 한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너가 남을 판단하는 것 보고 판단하기 전에 너가 그 사람한테 판단받을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판단받을 제약이 나한테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지,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진리의 법칙입니다.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판단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부터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부터 판단하고 삽시다. 그래야 내가 잘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나부터 고쳐서 멋진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에다가 줄을 치시고 색깔을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그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심판한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감추어뒀던 것이 다 드러나게 심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핑계 못 댑니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너가 행했냐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행한 것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행한 대로 또 칭찬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한 것이 더 의롭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만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신앙생활을 해서 얼마나 교회를 세웠냐,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물을 때, 그러면 너가 그 신앙생활 한 것만큼 얼마나 진실했냐, 그래 너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얼마나 겸손했냐, 그래 너가 신앙생활 그래 아는 것만큼 너가 바로 살고 있냐, 그걸 물을 때는 오히려 내가 자랑한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직분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목회자가 제일 이런 마음이 충만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 교회가 자기 덕에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똑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죄를 계속 밥 먹듯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언제나 나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하면서 너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바깥에 난 것 가지고 너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 너 속에는 오히려 너가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더 못된 것이 너한테 있어서 오히려 너가 더 망하고 너가 잘못될 요소가 너한테 더 많은 거야. 그거를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편지를 보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받았으면 먼저 율법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었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지, 먼저 율법은 받아놓고 율법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율법을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없어. 그거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냐, 아는 거는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그게 너가 망할 징조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너는 지금 사람들 앞에 너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로 착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아는 거 행한 것 가지고 그보다 낫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행한 것이 그 사람보다 못한 거는 너는 잘 모르잖아.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줄 때 너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지, 그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책임은 너한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더 나쁜 죄인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여,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하게 말씀을 받았으면 특별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 특별히 상을 줄 건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일까요? 나는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보면 손전등, 또 사진기, 동영상, mp3, 거의 TV,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마트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기능을 안 써먹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을 요소를 유대인에게 다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안 써먹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다르게 써먹어요, 다르게. 그래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남 잘못한 거 찍고, 동영상 가지고 남 그거 비하는 거 그렇게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는 데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들었을 때, 스마트폰을 만들어줬을 때 유용하게 쓰라고 했는데 자기의 유익과 범죄를 위해 쓰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놓고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직분을 먼저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바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나에게 맡겨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로 만들어 놓을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도 내가 나이가 더 많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 내가 많이 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 좋은 것을 잘 활용해서 나 때문에 좋은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지는 않고 왜 내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해가냐,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행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 좋은 것이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쓰임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녀들 못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삼고, 내가 말씀대로 참고,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존귀해지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평강한 공동체가 만들어낼 책임이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먼저 말씀을 받은 자에게 있고, 먼저 직분 받은 자에게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지 않느냐. 그거 행한 대로 갚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책망받는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잘 오래 해서 한 사람일수록 판단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판단받는 것도 많이 하지만, 내가 판단을 많이 하는 것도 하지만 판단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만, 내가 10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놓으면요, 10사람은 나를 판단해요. 나는 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판단한 그 10사람은요 나를 판단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판단할 일이 생길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판단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 저가 그것을 통하여 더 유익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해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내가 더 많은 위로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쨌든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항상 싸웁니다. 자기가 남을 판단하지만 교인들은 유대인들을 판단합니다. 저 유대인들, 저 사람들 못 써. 저렇게 신앙생활은 안 돼.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새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 시대하고 달라. 그러지만 그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만 자꾸 고치라고 하고 아이들만 잘못됐다고 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그 아이가 봤을 때, 야,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옛날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자식을 판단해 놓고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부모 마음에 드는 자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그 자식 앞에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부모가 되어야 그 자식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자식을 판단하고 기대하지 않은 것만큼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실망하고 나중에 그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고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나를 판단하고 나도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 같이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바꿔놓고 그 바뀐 부모를 보고 자식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준 편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 판단하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그 사람 판단하도록 너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판단을 보고 나도 저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내 속에 있는 판단받을 것을 고쳐가도록 나에게 판단받을 사람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중에 그 판단받을 것은 나한테도 드러나게 되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너가 판단할 거 드러나기 전에 너부터 고쳐야 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합니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돌이켜보면 전부 부끄럽고 잘못하고 다 실수와 허물투성인데 그런데도 지금 괜찮다고 막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았으면 우리는 벌써 저주받고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준 것은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판단할 때는 사랑으로만 판단해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알기는 알지만 이게 참 너무 힘듭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안 돼요. 내 생각이 안 고쳐지고 내 말이 안 고쳐지고 내 행동이 안 고쳐지고 이게 안 돼요. 자꾸 판단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면 내가 판단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먼저 이해를 하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저를 사랑한다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라는 거죠. 판단하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가 저렇게 됐다면 저 사람이 거기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이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아픔과 그의 허물로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 프란시스의 말입니다.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여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판단하지 말라. 그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실수를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형제여,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성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자가 됩시다. 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지금 낮았으면 그게 성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비교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을 쌓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을 많이 합니까? 지금부터는 나를 먼저 판단하고 나부터 고치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아는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책 읽어본 친구. 어떤 시골에 어리석은 부자와 아들이 당나귀를 키워서 시장에 팔러 갑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당나귀를 팔러 먼 길을 가면서 왜 그냥 가? 좀 타고 가지. 그래서 누가 타요? 아버지가 타고 가요. 한참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아버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 아들이 어린데 어린아이는 걸치고 어른이 타고 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아들을 타고 당나귀를 아버지가 몰고 갑니다. 그 다음에 동네 가니까 뭐라 그래요? 참 저 아들이 못됐네. 어떻게 어린 게 아버지는 걸치고 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 그러니까 둘이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장대를 구해가지고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당나귀를 메고 다리를 지나가는데 당나귀가 놀라서 푸드덕거려가지고 장대가 부러져가지고 당나귀가 강물에 빠져 떠내려 갑니다. 그날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은 장에 가서 당나귀는 물에 떠내려가고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보이는 대로 그 사람 사정이 뭔지는 모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사람 말 듣고 사는 인생이 되면 나중에 빈 털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속에서 두 사람 가운데 그것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먼저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남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흔들리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부터 바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바로 해나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바다 개처럼 똑바로 걷고 싶어도 우리는 원래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 또 잘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걸 깨달으면 남에 대하여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그것이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남을 판단하기 전에 사랑으로 그를 돌아볼 줄 알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회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